할렐루야. 지난 주간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편 몇 편이었죠? 23편. 시편 23편을 암송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성도답게 살게 하시고 성도답게 살도록 은혜를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지난 주일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시편 23편을 암송하며 묵상하자. 혹시 그렇게 하신 분 계신가요? 그런 분이 계셨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이 한 주간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예수님 은혜로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나는 독도입니다 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도 한두 분 보이네요. 입을 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할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행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오늘 다른 것 못 기억해도 이 말씀의 제목 하나만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뇌리에 새겨지고 기억되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시지요? 환난 날에. 환난 날이 어떤 날입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역경, 시련이 있는 날이 바로 환난의 날입니다. 모든 사람은 환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환난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환난이 찾아오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서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중국 대륙에 와서 선교를 한 허드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약관 21세에 그 영국을 떠나서 중국 와서 선교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옵니다. 전 뉴기니아 쪽에 왔을 때에 해류가 산호도로 굉장히 빨리 흘러가는 해류를 만나게 되고 배는 그 해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대로 흘러가면은 얼마 못 가서 배는 암초에 부딪히고 암초에 부딪히면 파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배를 거기서 한번 이탈시켜 보려고 발부둥을 치고 노력해도 허사였습니다. 그때에 이 선교사가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허드슨 테일러 21세의 젊은 선교사가 선장님, 아직 한 가지 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아직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이 선장이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일을 다 했는데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때 이 허드슨 테일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기도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뜨겁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환난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밖에는 없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이 해류가 흘러가는 것하고는 정반대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렇게 해류를 따라 떠내려가던 배가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 해류에서 벗어나서 페루라는 섬 앞까지 계속해서 그 바람이 불어줘서 배가 무사히 빠져나오고 그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 가서 선교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환난을 만난 허드슨 테일러, 파선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허드슨 테일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누구든지 환난을 만나면은 기도보다는 인간의 방법을 찾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 방법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해결해 보려고 동분서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무엇을 해라? 환난 날에 무엇을 해라? 환난 날에 나를 찾아라.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환난 날에 내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십시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주님께 기도했으며, 주님께 부르짖었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시인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당신을 찾게 하셨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그 답을 시편 50편 15절에서 찾게 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방송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 여러분 다른 거 다 기억 못하셔도 이 한 구절의 말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여러분이 암송하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은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환난을 만나도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50년 전에 제가 주일학교 때 들은 말씀이에요. 그때 선생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동화를 해주는데 그 말씀이 제 가슴 속에 새겨져서 지금까지도 저는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살아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믿음의 사람에게 환난은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제자들이 그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폭풍을 잔잔케 하고 그들의 생명을 위협에서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주님을 거기서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곳. 그 환난 중에서, 그 폭풍 중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게 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아방 시대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암흑 시대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 때문에 아합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시라 우상을 섬깁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풀 한 폭이 못 자랍니다. 모든 짐승이 다 죽습니다. 사람도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사르밧의 한 과부도 한 아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밀가루통을 다 긁어 모았더니 한 줌의 밀가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름병을 보니 기름병 마지막 몇 방울 기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 한 줌의 밀가루를 반죽해서 마지막 기름을 붓고 거기서 떡을 구워서 그 작은 떡 한 조각 아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는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과부 집에 엘리야를 보내지 않고 사르밧에 있는 과부 집에 왜 엘리야를 보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세벨의 고향이 사르밧이에요. 이세벨이, 믿음 없는 이세벨이, 그 사르밧에서 출생한 이세벨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 땅에 큰 환난, 큰 역경, 큰 재난이 임했다면 그 땅에서 한 믿음의 사람, 비록 과부일지라도 인생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과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공급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합니다. 환난 중에, 역경 중에 하나님 만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할 것이다. 환난 날에 하나님 찾으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해결의 손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시편 77편 1절에서 11절, 아니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는데 어떻게 찾았느냐? 내 음성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자, 시편 3편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샬라.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다윗은 자기 음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체험을 가지고 이미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고통을 나보다 더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부도 아내의 고통을 남편이 50% 알까요? 남편의 괴로움을 아내가 50% 알까요? 저는 50%가 아니라 10%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제 집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무심하냐고, 내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끙끙 앓아도 당신은 그렇게 코를 골고 잘 수 있느냐고, 그렇게 원망 아닌 원망하는 소리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제 딴에는 그래도 아내가 잠 못 자고 끙끙 앓으니까 제 마음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는 잠을 어떻게 합니까? 잠자야 내일 새벽기도 하지요. 그런데 잠 못 자는 아내는 그렇게 코를 골고 자는 남편이 그렇게도 무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심정을 그렇게도 모르나? 내가 이 고통당하는 거 조금이라도 못 느끼나? 그런데요, 그 마음은 제게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파 보니까 아내가 날 모르더라고요. 제 아픈 거 못 느끼더라고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의 그 가슴 속에 있는 고통, 괴로움, 아픔을 부모가 다 몰라요. 부모가 다 몰라요. 나의 괴로움, 나의 고통은 나밖에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환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괴로울 때 너의 음성으로 기도해라, 그 말은 네가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자식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요, 본인의 기도하고는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라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런데 때로는 제가, 제 자신이 죄책감을 느껴요. 왜? 너무 형식적으로 기도하거든. 지금 성도 중에는 참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드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지만 제가 어떤 심정으로 그 고통당하는, 그 괴로움을 당하는 그분의 10분의 1을 느끼면서 기도할까요? 아니요. 저는 100분의 1도 못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는 본인만큼 간절하게 기도 못합니다. 본인만큼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 못해요. 그래서 환난 날에 네 음성으로 기도해라. 그 말은 네가 느끼는 대로, 네가 당하는 그 고통,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네가 직접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내 음성으로 부르짖어라. 왜?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주님의 양이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나는 그들을 알며, 뭘 안다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우리 고통을 알고, 주님이 우리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내 기도 소리를 주님이 알고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TV를 보다가 참 신기하다 그렇게 느낀 게, 북극인지 남극인지 거기 펭귄 떼들이 산란할 때 어느 섬에 다 모였더라고요. 그 섬에는 완전히 추운 눈발이 날리는 그런 동토인데, 거기에 펭귄들이 알을 낳아서 자기 발 위에 알을 올려요. 그 알을 얼은 땅에 그냥 놔놓으면 얼어 터져버려요.
그래서 펭귄이 알을 놓으면은 자기 발 위에다가 알을 올리고 그리고 자기 털로 이렇게 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때가 되면은 그 알을 깨고 새끼가 나옵니다. 그 펭귄 새끼가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어미가 배가 고파서 먹을 걸 사냥하러 갑니다. 바다로 뛰어들었던 그 어미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수많은 그 새끼들, 똑같은 새끼들, 우리는 전혀 구별이 안 갑니다. 그런데 자기 새끼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새끼가 뒤뚱뒤뚱 오면은요, 자기 새끼가, 자기 엄마가 아닌 펭귄은 쪼아버려요. 쪼아버리면 또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런데 자기 엄마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그 많은 새끼들 가운데 자기 새끼를 찾는데 정말 강대상에서 설 수 없는 말이지만은 귀신같이 찾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찾느냐? 새끼의 소리를 듣고 찾는다는 거예요. 모양을 봐서는 몰라요. 똑같아요. 그런데 소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면서 첫 번째 삐약삐약 짹짹 하면서 엄마하고 대화할 때에 그 새끼의 음성이 엄마의 귀에 그대로 녹음이 된대요. 그래서 그 새끼가 수많은 새끼 가운데서도 짹짹짹짹 그 새끼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엄마가 요놈이 내 새끼네. 남자들이 못 느끼는 게 아기 낳은 엄마가 자기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는 거, 이건 남자는 몰라요. 그런데 엄마는 안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아기가 울면은 왜 우는지, 이놈이 오줌을 쌌구나, 이놈이 똥을 쌌구나, 이놈이 배가 고프구나, 그 울음소리만 딱 들으면은 엄마는 이놈이 젖달라 그러네, 기저귀 갈아달라네, 안다는 거예요. 여러 아기들이 같이 울어도 자기 아기의 울음소리를 엄마가 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낳았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 소리를 아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음성을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내 음성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내 음성으로 기도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너의 음성을 듣고 싶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의 음성만 들어도 행복하잖아요. 혹시 여기 부모님과 떨어져 사시는 분 계십니까? 부모님께 자주 전화하세요. 여러분은 귀찮아도 매일 전화해도 그 전화를 받는 부모님의 마음은 너무 행복해요. 자식의 음성만 들어도 행복한 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예? 그렇죠? 연세도 씨는 그렇죠? 제 말이 맞죠?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만나지는 못해도 음성만 들어도 반가워요. 음성만 들어도 너무 행복해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 음성으로 기도해라고 말합니다. 네 음성을 들으면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소리,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는 음성을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이 행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을 때에 네 음성으로, 1절 말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입술 벌려 여러분의 음성으로 주를 찬양할 수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 음성 들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행복하십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분이 급해서 다급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야, 니 누구야? 내 음성 모르겠는데,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는데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손 들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손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손 들죠?
언제 손듭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하고 회개할 때. 아 내가 졌어 항복이야 항복할 때. 나 좀 살려주세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막 손을 들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할 때 그때 손을 들고 흔듭니다. 내가 전적으로 나를 내려놓고 항복할 때, 내 모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그때에 손을 든다는 거예요. 손을 드는 것은 의지적 표현입니다. 시인은 밤새도록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고 기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 손을 들어야 됩니다. 항복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손을 믿고 내 방법대로 살았던 이 손을 들고 하나님 이제 이 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 연약한 손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손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을 들으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만했던 그 나의 손을 들고 이제는 하나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내 손 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 손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아닙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손 들고 오는 자를 우리 주님은 절대로 박대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 내리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힘들어도 손을 듭니다.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것이 손을 드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손을 들으라는 겁니다. 당자처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아버지여,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 자식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저 품꾼 하나처럼 나를 밥만 먹여주고 살림만 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두 손 들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때 당자를 맞이했던 아버지는 두 팔을 벌려서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목을 너금 맡기고 울면서 그를 품어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도 우리의 큰 문제를 가졌을지라도 손들고 주님 앞에 오면 우리를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두 손 벌려 우리를 영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손들고 오면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손 들으라는 신호입니다. 손을 드십시오. 손만 들면 됩니다. 내 손을 들고 거두지 마라.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연약한 손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자수성가했다라는 생각 가지십니까? 그건 너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수성가가 무슨 말입니까? 내 손으로 이루었다 그 말 아닙니까? 내 힘으로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수성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우리 장모님, 권사님 한 가정이 늘 그 구절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우리의 연약한 손 들면 능력의 주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과 6절 말씀에 보면 내 체험을 가지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5,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옛날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사오며 밤에 부른 내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내가 옛날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했다. 옛날에 하나님 내게 어떤 응답하시고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지난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생각했습니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밤에 부른 노래
노래가 뭐랍니까? 왜 밤에 노래를 부릅니까? 밤은 캄캄한 밤은 가장 고난의 때를 말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말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부르고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를 기억합니다.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환난 날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기도도 잘 안 됩니다. 기도를 포기하기 쉽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기 쉬울 때가 바로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입니다. 그런 절망을 극복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려면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련 중에 체험적인 신앙이 없으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지금 시인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시편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거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 날 버리셨구나. 다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도 안 베푸시고 긍휼도 베풀지 않으시겠구나. 예?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지난날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지난날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잖아요. 내가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잖아요.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 내가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간절히 기도한 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난날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난날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오늘 또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지난날 내 기도 들으신 하나님이 오늘 또 내 기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마지막 여호와를 기억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행하신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12절부터 그 기억을 이제 쭉 말하지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기억합니다. 광야 40년의 삶을 기억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때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때의 광야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지금도 하나님이 그 역사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인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대로 오늘 또 응답하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자기 음성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고 밤새도록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자기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민족을 어떻게 했는지, 조상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축복하셨는지 그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셨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더라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전화위복입니다. 어떻게 기도가 전화위복입니까? 시인은 환난날에 나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전화위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 음성으로 부르짖고 손을 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했고 내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도 기도가 전화위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전화위복의 은혜를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어떤 은혜,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모든 사건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말렉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다윗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았더니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셨고, 야곱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줄 것이다. 요셉이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감옥 속에 들어가도 그를 국무총리로 만드시는 하나님, 욥이 환난 날에 부러지셨더니 그 모든 것 다 지나간 후에 갑절의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니 전화위복이 되는 은혜와 복을 주셨음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의 삶에 환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십니까? 하나님은 이 환난을 전화위복시켜 주시려고, 이 환난을 통해서 더 복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환난을 잠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전화위복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